적으로 본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5장 5절이에요. 외우기 좋네요. 그죠? 고린도전서 5장 5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랑 좀 달라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구원은 누가 받는 것이죠? 성도들이 받는 것이잖아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한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은 사탄에게 이런 자를 내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자인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이제 일단은 아직은 성도죠. 성도인데 음행이 있다. 너희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그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그런 음행이 없는 그런 음행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문제가 큰 거죠. 그죠? 그런 소식이 교회 안에 퍼졌는데 이제 이것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각 개인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교회가 뭐 출교시키고 이런 일이 이제 거의 없지만 이때 당시에는 지역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이거 하나뿐인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에서 쫓아내면 이사 가기 전에는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것은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면서 음행을 하고 이 어떤 하나님의 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양심의 문제, 율법의 문제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여져서 통하여 여기지 않는다. 회개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큰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교회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 텐데 회개하지도 않아요. 나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교회에서 일단은 그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예수님의 품 안에 있던 자를 교회에서 내보냈어요.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육신은 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주님을 떠났어요. 사탄에게 내주었어요. 그럼 육신도 멸해지고 영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쵸? 그게 맞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육신은 멸하고 그런데 영은 육신은 멸해진 그 시점에 영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영이 구원을 받는 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언제? 주 예수의 날.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이제 주 예수의 날이 이제 언젠가 또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을 또 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 6절에도 우리가 사도 그러면 양축이 있는 것이죠. 유대인을 위한 사도 베드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 우리 바울 이렇게 이 두 사도가 이 사도 중에 가장 큰 사도인데 그러면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말을 했나 하고 살펴볼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는 교리적으로 한 번 죽으면 끝이고 또 한 번 심판을 받으면 끝인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과 영벌에 대한 것을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이런 말씀은 생소해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아까 이 말씀이랑 비슷해요. 육신은 멸하고 육신은 심판을 받으나. 그런데 여기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러한 본문들,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이제 그 많은 부분에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는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 심판 이후에는 영생과 영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교리예요. 그 부분은 일단 맞아요. 그죠? 맞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많은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에 일치하지 않는 본문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좀 나눠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이렇게 이 축소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육체로는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과 연결이 되면 이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이 시점 역시 언제다?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말씀이 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 전해주시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인데 육체로는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주 예수의 나라에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기록을 남겨놓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기록을 남겨놨어요. 보니까 이 죽은 자들에게 이그 육체로는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여기서도 볼 거예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요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이 믿기 전에는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하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을 이제 그렇지 않은 삶을 사니까 이상하게 여기서 비방하지만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 사실대로 구하리라. 우리가 우리의 살아온 모든 날들을 심판받을 때 보통은 죄인이 자기의 죄를 숨기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을 다 사실대로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생명책 외에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행위가 우리의 마음의 어떤 동기까지도 기록된 그런 책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이 삶의 부분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러한 삶을 살아온 자들이 있을 때 주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 가운데 그러한 말씀을 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로는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교리적인 지식을 벗어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근신하고 기도해라.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조금 더 온도를 높여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 이 어떤 말씀을 전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하는 내용은 베드로전서 3장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시죠.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 살리심 받은 영이 옥에 가서, 그죠? 옥이라는 것은 이 죄 지은 자들이 갇혀 있는 옥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잖아요. 지옥에 가서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 선포한 게 뭐예요? 4장에 보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 어차피 한 번 죽고 이미 이들은 심판을 받은 자들이에요. 누구예요? 이들은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 노아의 가족들 8명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받은 영혼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굳이 잘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주 일부분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어떻게 다뤄요? 신학에서는 난해 구절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해 구절. 그래서 난해 구절은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의 해석에서 제외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난해 구절을 빼고 아까 우리가 이해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고 믿지 않으면 이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 의해서 영생과 영벌의 이 삶을 살아가야 돼 하는 그 구절 그 교리가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말 두껍고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성경을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기에는 그거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적인 이해를 벗어나는 본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벗어나는 본문을 그냥 버려두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벗어나는 본문에 대한 이해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의 그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계시록의 말씀도 중요시 여기고 어떤 신학적으로 난해 구절이라고 다루는 그 구절도 중요시 여기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죠? 본문 자체를 우리는 교리보다 성경 본문이 더 위에 있다고 봐요. 그건 뭐 어느 교단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만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이러한 난해 구절을 다루지 않는 교회와 교단이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그러한 그 난해 구절까지 포함한 성경 이해를 추구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주전 2500년 전쯤에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을 받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옥에 있어요. 옥에 있는 동안에는 뜨거운 불로 고난을 받고 죽지 않는 벌레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너무너무 힘든 날들이에요. 근데 그날을 이 영혼들은 2500년을 지낸 거예요. 근데 2500년 동안 몸으로는 육신은 멸하고 몸으로는 사람으로는 심판을 받고 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2500년 후에. 복음을 전파하는 거는 어떤 경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복음은 구원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굳이 전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심판받는 상태로 둘 거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노아의 홍수 때 심판받은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구원을 받는 것은 언제다? 주 예수의 날에. 주 예수의 날에. 주 예수의 날이 언제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그 주 예수의 날을 이해하려면 첫째 부활도 함께 보셔야 돼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첫째 부활은 언제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동안 어떤 자들이 여기 있어요. 자, 주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순교한 영혼들이에요. 순교한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는 이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죠? 살아서 죽은 자들도 살고 마지막 때까지 이것을 견뎌낸 자들도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천년 동안 이들이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이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천년 왕국의 시기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그 시기에 첫째 부활이라는 사건이 기록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안 다뤄요. 그죠? 요한계시록을 또 잘 안 다루다 보니 첫째 부활에 대한 사건도 잘 안 다루지만 그 첫째 부활의 사건 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느냐. 자, 첫째 부활에 그러니까 순교자들과 순교적인 믿음을 가진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그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천년 전에 다른 이들이 부활하기 전에 천년 전에 미리 부활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더 복이 있죠. 그런데 이들에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러려면 둘째 사망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둘째 사망,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우리가 이 사망, 죽은 자들이 이 갇혀 있는 음부,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라는 것 자체가 이때는 사라져요. 그리고 불못이라는 것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 조금 더 강도 높은 불못이라는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과 음부가 그 불못에 던져질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다 바다도 깊은 것이고 사망과 음부도 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깊은 것, 무적인 것 같은 것에서 이 죽은 자들이 거기 있다가 이 주님 앞에 그들을 내주게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있게 됐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아까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뭐 음란과 이런 삶을 살면 육체로는 그죠? 심판을 받고 육체로는 육신은 멸해지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러고 나서 홍수 때 심판을 받은 자들이 2500년 동안 지옥에서 자신의 죄값을 치른다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한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 한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결코 나오지 못한다는 말씀을 결코 나오지 못한다는 말씀에 중점 두면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 영벌인 거예요. 그런데 한 홀이라도 남겨놓고 다 갚지 않으면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면 다 갚으면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된다? 이 육신은 멸하고 주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난해 구절이라고 여겨서 제외했던 말씀들을 가만히 잘 놓고 살펴보면 이러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이 옥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 이 그룹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죽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이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만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2500년 또 이때 복음을 전파받았지만 주님이 오시기까지 지금 2000년이 또 흘렀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천년왕국 또 있어요. 그럼 3000년이에요. 5500년 동안 옥에서 그 육신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8.15 광복절 이럴 때 뭐가 있어요? 특사가 있어요. 8.15 특사.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그러한 게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있다 아니고, 있다.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면 또 너무 다른 교회 해석과 성경 해석이 또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있어 보인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이때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라는 이 대목을 살아있을 때와 죽어서 심판받은 때를 다 합쳐서 보면 이때 이 복음을 전파받은 그 심판받은 그룹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이게 성경 말씀이 난해 구절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들은 여러분들 보세요. 자, 그렇다면 심판받은 게 한 번 심판이 영원한 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세컨 찬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분들은 또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첫째, 그러니까 순교적인 믿음을 발휘하고 순교자의 삶을 산 분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관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사망은 뭐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지만, 그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그 낙원에서의 삶이, 천국에서의 삶이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 말씀은. 마치 무엇처럼? 사탄이 원래는 뭐였어요, 여러분들? 사탄이 천사였어요. 근데 천사였는데 하나님께 이 반항하고 영적인 그 교만함 때문에 사탄이 된 거란 말이에요. 다 타락한 천사인 거죠. 타락한 천사. 성경에는 타락한 천사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구원받은 자도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영생, 한 번 심판은 영원한 심판, 영벌. 꼭 이루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원한 그 이 심판 이렇게 되면 영생 영벌 이렇게 되면 보통은 몇 천 년의 개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돼요. 마치 어떤 것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그 이스라엘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 내가 앞으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런데 그 영원이 영원인가? 그리고선 2000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서 영원이라고 기록된 개념은 1000년, 2000년 이런 개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세세토록 이러면 그건 진짜로 영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토록의 그 헬라어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아이온인가 그래요. 아이온. 그런데 그 세세토록 그러면 아이언하고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두 번 중복돼서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에 관련된 시간일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영원토록 이럴 때에는 그 시간이 1000년, 2000년, 5000년 이런 식의 제한이 있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영원토록이라는 그 시간과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조금 어떤 경우에는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심판을 받아도 그것이 최종적인 확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둘째 사망의 시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심판받은 자들도 그 심판받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파받고 자신의 육신이 멸해지고 육신이 심판받는 그 기간 동안에 충분한 회개를 이루면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에요. 어, 그런 개연성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꼭 그렇다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따져보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 이해의 방법이 있어 보인다. 이 정도로 갈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면 좋겠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교리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 제한하는 듯한 느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심판받은 자에게도 주님이 분명히 가서 복음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은 이들을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의 그 목적을 위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것에 대한 성경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교회의 성경 이해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하는 말씀을 오늘 그 설교의 최종적인 결론으로 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 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 기록이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의 이름은 지워지기도 하고 기록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책이 한 번 기록되면 영원히 변함이 없다. 그러면 이제 영생영벌의 그 교리적인 이해와 일치하지만 생명책은 지워지기도 하고 써지기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의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순되지 않게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임의로 제한하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영생과 영벌의 교리는 분명히 있어요. 그건 아마 불못이 확정되는 그 시기에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구원도 심판도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심판받으면 이 땅에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면 너무도 오랜 동안 고통받는 시간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영벌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은 동일한 말씀을 저희가 전해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커서 심판받은 자들에게도 세컨 찬스를 주신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다 하는 정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앞에 감동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마태 네트워크의 모든 지체 될 수 있기 원합니다.